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일 때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인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구하는 것보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더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며 살아갈 뿐이지 어떤 영적인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 지금 현세에서 내가 안정감을 갖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교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주체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바로 이 사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걸 가지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생활한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지금 우리 이 사회에 보면은 나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들을 갖고요.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그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현세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현세에서 안정감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분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의 부흥은 단순한 수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부흥은 변화에 있는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부흥의 초석이 된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체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주인의식,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참된 신앙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소위로 문답 신앙 고백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으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으뜸 목적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냐면은 믿음을 보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이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고생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이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실망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가슴 아파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느냐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고 하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뭘까? 첫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랬어요. 나사로가 죽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누이 동생들은 다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오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듣자마자 급히 달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요,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식과 법칙은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수학 공식이나 자연 법칙을 알아서 암기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공식이 없어요. 법칙이 없어요.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수학의 공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다가 대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쩔쩔매고 그리고 당황하고 또 시험 들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성경 그 말씀은 정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은 언제나 최악의 결과를 낳았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형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 노예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정직한 요셉은 여주인의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기약도 없이 오랜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왜 내가 이곳에 들어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듯 믿음의 원칙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내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나라를 치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앙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취했든지 간에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처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는 고통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때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과 또 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뭔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즉시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더 머무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기다림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만큼이나 중요한 축복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기다림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이 이야기를 유혹하며 시험하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이 과정을 없애는 시험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기다림의 믿음을 지금 삭제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어 있어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는가? 그 빌립보서 2장의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전에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걸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귀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이것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이 기다림을 무시해요.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기다림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다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기다리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으로 사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다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고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 주신 약속을 성취함을 받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이 기다림, 이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축복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유혹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참된 생활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베다니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제 소리를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뭔가 해줄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22절 끝에서 마르다가 한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항상 안다라고 말해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세게를 박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 뭐냐면은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그래요. 여전히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아는 신앙입니까? 믿는 신앙입니까? 아는 신앙은 안 돼요. 믿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종교생활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막 그러면서 주님이 저주를 퍼붓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 박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알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주의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믿고 떤다는데 이 귀신들이 믿는다는 말이 그것은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들이 사탄은 잘 알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압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르다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는 것에서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27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의 위에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내려놓은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성경대로 말씀하면 이미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카일 아이들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참 그 책이 제목이 참 특이해서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이에요. 한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던 이 젊은 목회자 카일 목사가 자신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목회를 하는 교회로 날아온 매일 한 통을 소개했어요.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몬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색한 순간이 이제 지나가고 전화를 받은 이 성도가 횡설수설만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말을 그가 내뱉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와서 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오셔서 앉아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할 것 같아서 들으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해서 오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영적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신앙생활하는 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